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연습 늦게 끝났군요. 네. 저는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뒤에서 애들이 찬양을 크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물론 아는 곡만 크게 하긴 하지만 정말 감동이 정말 많이 돼요. 오늘 또 뒤에서 막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훈련학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가장 중요한 사실 핵심은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내가 부활한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아이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바로 이제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지. 이것은 비단 부활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진리,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게 본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미 부활하셨어요. 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잘 믿어지지가 아니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두 명의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거든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자, 31절 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그를 알아보더니라고 하는 말은 드디어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드디어 부활을 믿게 된 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계시가 임했다예요. 계시가 임했다. 여기 우리 교사들도 이번에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양육을 할 텐데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기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다 똑같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가 임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눈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눈이 밝아지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부활이 그들의 마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었다고 하기보다는 믿어졌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야, 부활이 믿어진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게 믿어진다. 나도 부활한다는 게 믿어진다. 이 믿어지는 건데 그게 눈이 밝아졌다는 뜻인데 말이죠.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가 어리든 어리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믿어지면 믿는 거거든요. 이번에 목자훈련 학교 하면서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 창조부터 이제 시작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걸 가르칠 때 애들이 나이가 어려도 믿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믿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눈이 밝아지느냐는 거예요. 언제 눈이 밝아지느냐. 자, 다시 말씀으로 가셔서 32절을 한번 보세요. 눈이 밝아지고 믿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 걸어오고 나중에 어떤 집에 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때가 있었대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뜨거워졌다 그랬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예요. 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당연히. 구약의 모세오경이라든지 선지서들, 이런 예언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 봐라, 성경 여기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한 것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부활한다는 것도 구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실제 이루어진 거와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주님이 조목조목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서 믿어지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것. 목회자인 저도 제가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저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최대한 주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거예요. 잘 풀어주는 거. 그게 제가 해야 될 책임이고 여기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을 잘 풀어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에 풀어주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주님이 눈을 밝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자훈련학교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목자훈련학교도 결국 선생님들이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꼭 기도하실 게 뭐냐면 주여 이번 주 제가 공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제 입에서 아이들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교사들을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은 주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목자훈련학교가 끝났을 때 아이들의 마음으로 나 부활 믿는다고, 나 예수님의 부활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한 것도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정말 소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일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그 친구들, 이번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계속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천국 가고 구원받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아야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구원 얘기하는데 그 구원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밝게 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잘 풀어주고 듣는 학생들은 잘 듣고 성도들은 뒤에서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눈이 밝아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모아져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 목자훈련학교 1기를 마치고 2기를 하게 되는데
일기 처음 시작할 때 아마 30명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중간에 몇 명 안 떨어지고 거의 끝까지 잘 갔고 단기선교까지 다녀왔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가 중요하거든요. 일기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거의 다수였어요. 근데 이기는 이번에 제가 명단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부모님들의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안 다니고 아이들만 다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일기 때 목자훈련 하던 친구들이 전도를 한 친구들이 여기 있고 이기에 있고, 부모님이 안 나오는데 그 아이들만 나오는 경우도 여기 많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번에 훈련을 정말 잘 배워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부모님들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평생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고 쓰이게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지만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어른들께서 이 아이들의 부모다, 영적 부모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이 목자훈련 학교도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기 때도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해준 분도 있고, 그리고 간식팀에서 간식비를 모아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사줬는데 권사님 200만 원 모았다 그랬어요, 그죠? 240만 원이나 간식비를 후원해줘도 그걸 갖고 아이들을 먹이면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애들은 이상하게 먹어야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매주마다 와가지고 식사해 주신 분들, 애들 봐준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모아서 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세요. 일기하면서. 이번에 이 이기 아이들도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우리 다 같이 해서 기대하기는 내년에 이맘때 지금 2기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도해서 3기 하는 아이들이 또 생기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전도해서 4기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간다면 정말 복된 일이다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두어 주 전인가요? 그때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한 3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 유아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합쳐서 50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10명이 넘어갔어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부흥을 해가고 있다는 거. 요즘 어른들이 부흥하는 것도 어렵지만 다음 세대 부흥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흥이 돼가고 있고, 부모님이 안 나오는데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소망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견고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주님이 눈이 밝아지게 해서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0명의 선생님들이 이번에 가르치게 되는데요, 10명의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밝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자훈련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자훈련학교를 다시 시작하게